서울 올림픽 마스코트를 호돌이라 그러죠. 근데 저는 2020년도 마스코트는 마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마스코트가 마스크. 이거 안 쓰면 벌금 물고 마스크 지겹도록 들어봤습니다. 이 코로나는 백색 테러라고 저는 이름을 붙입니다. 보이지 않는 테러 혹은 제3 세계 전쟁이라. 성경을 빌린다면 애굽의 10재앙 중에 한 재앙이 온 땅에 애굽이 아닌 전 세계에 하나님이 내리셨다. 코로나 재앙의 그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는가? 정치인, 의료인들, 어떤 기업이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애굽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 때문에 내린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전부가 이스라엘 사람 모세 때문에 이 재앙이 왔다고 책임 전가를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또 다른 재앙,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또 발생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이 재앙은 계속 변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밖에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완벽한 백신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노믹스라고 해서 경제가 바닥치고 있죠. 폐업하고 그리고 실업하고 여러 가지 고통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버틴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독수리라고 하는데, 가장 걱정되는 새가 결산할 새. 오늘 말씀이에요. 결산할 새. 연말 되면 회계 보고하고 결산 보고를 합니다. 결산을 잘 하지 않으면 잘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너 때 먹었구나. 너 왜 부실하게 재정을 이렇게 다루었어. 오너들이 보고 상벌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이 한 해를 하나님이 똑같이 24시간 360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뭘 했느냐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 가시기 위해서 종들에게 집을 맡겼습니다. 집 잘 봐라.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이 농작물, 가축, 여러 가지 재산들 잘 관리해라 하면서 종들을 보면서 그래도 꽤 나름대로 그 사람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은사를 하시고, 주인이 너는 이 집하고 이 주변 전부를 다 관리해라. 또 어떤 사람은 너 저 돼지 우리하고 염소 우리 좀 맡겨라. 좀 관리해라. 또 어떤 사람은 저 닭장 좀 지키고 오리들 잘 지켜라. 뭐 이렇게 분배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왜 저 A라는 종은 저택을 관리하러 그러고 나는 왜 닭장 관리하러 가느냐. 그래가지고 관리 안 하고 닭 다 죽었어요. 오리 다 죽었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보고 다 죽었네. 그 사람 죽는 거예요. 달란트를 제대로 관리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감사하지 하고 열심히 양계장 가서 다 알도 놓아 팔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드리고, 새끼도 병아리 낳아가지고 정식이 됐다 그러면 주인이 그거 자르겠습니까? 이런 원리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인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멀리 가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오겠다,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데,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두 가지잖아요. 교회 그리고 세상. 교회를 잘 지켜라. 내 몸과 같이. 세상 땅끝까지 잘 관리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거를 무엇으로 적용해 볼까 생각해 봤는데 1달란트는 내 교회, 내 목회만 하는 것을 1달란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달란트는 교회와 지역소회를 섬기는 교회라고 봅니다. 5달란트는 어떤 교회냐? 교회와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도 힘들어요. 근데 지역교회 섬깁니다. 지역도 중요하지만 열방에 손짓하는 드로아의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데 어떻게 못 듣고 눈 감겠습니까? 거기까지도 최대한 힘이 미친 동안 섬기니까 하나님이 결산보고할 때 남게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갑절이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교회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역사회와 선교를 할 수 있느냐? 바들바들 떨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달란트 내라. 저 5달란트 섬기는 교회에다 줘라.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교회는 담임 목사, 장로님들, 교회 직분자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 내 교회. 주님이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의 값으로 일하라고 맡겨주신 내 교회에 내 교회. 내 교회 내가 잘 봐야지요. 내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예배 마치고 갈 때 불 다 켜고 갑니다. 그럼 다음 달에 전기세 많이 나오잖아요. 목사님이나 누가 집사님 사찰이 하겠지. 다 안 버려요. 누가 겁니까? 사택에 사는 저가 끌 수밖에 없어요. 사모님하고. 그때 가서 다 관리하고 정리하고 예배 시작 전에도 그러잖아요. 그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내 교회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거 좀 아껴야지. 우리 교회 좀 깨끗하게 해야지. 계단에 내려가다가도 쓰레기 있으면 좀 주워가지고 버려야. 예배당 앞에 왜 이렇게 더러워? 자기 집같이 생각해 보세요. 이 5달란트 사람이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1달란트는 그 쳐다도 안 봐요. 내 교회가 아닌데 주인 건데. 하나님은 지금 경제 원리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격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받은 사람 열심히 하고 적게 받은 사람 적게 하고 이런 경제 논리 따지자고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 됨됨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줬는 줄 알고 나 같은 큰 죄인이 큰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 이 사랑의 빛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교회와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그 자세, 그 신학의 그 근본 자세, 인격,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지. 경제, 돈, 달란트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는 이치는 이치죠. 나를 맡겼다 하는 건 참 감사한 거예요. 나를 믿어준다는 거죠. 그럼 나를 믿었으면 내 주인도 나도 믿고 보이지 않아도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워싱턴의 매코믹 강 주변에 대저택들이 많은데 성공한 한국분이 그곳에 사는데 장기 여행을 가면서 집을 관리하는 자에게
안방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거실과 정원과 뭐 이 정리 좀 하라고 대충 그렇게 맡기고 갔는데 이 사람이 고민이 많아요. 다이아 반지도 있고 유가증권도 있고 달러 현찰도 많고 이거를 농장에 넣기도 그렇고 머리를 쓴다는 게 시커먼 보자기에다 넣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또 얹어놓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자는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이거 버려야지. 자기 따라 잘한다는 게 쓰레기 딱 버렸어요. 휴가를 마치고 와서 보니까 제일 먼저 찾아본 게 쓰레기통 열어보니까 텅텅 비은 거예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디 갔어? 아니 주인님, 쓰레기가 있어서 쓰레기 좀 청소하느라고 제가 비웠습니다. 난지도 같은 데 가서 뒤져도 달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쓰레기통에 다 묻혔잖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그 동생한테 들었어요. 동생한테. 그 동생이 목회자예요. 장로 직분을 하다가 사명 받아가지고 목회해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건물도 얻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누님인 것 같아요. 가서 좀 도와달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발에 먼지를 털고 왔는데 그런 사단이 난 거예요. 그게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남도 아니고 우리 동생이 교회를 은혜 받고 변화 받아 목회한다는데 좀 건물도 얻어주고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했다면 그 쓰레기통 사건이 안 났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형제끼리도 욕심이 많고 그랬어요. 이 달란트가 9만 데나리온이라 하는데 하나로 따지면 금 1달란트는 약 45억이 된답니다. 2달란트는 90억, 5달란트는 215억, 합치면 350억 되는 재산을 종들에게 세 사람에게 맡겼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꽃같이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에게 시간, 생명, 물질, 크고 작은 것도 있겠지만 하여간 제일 중요한 시간과 생명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꽃같이 분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시간과 생명을, 목숨을 쓸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목숨과 시간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주인 것인데 이거를 주님을 위해서 달란트로 잘 사용해야 주님이 오셔서 계산할 때 그 오시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이기도 하고 이제 우주적인 재림 때의 종말이 되기도 하는데 그때 주님이 종들을 하나씩 불러가지고 결산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5달란트부터 먼저 불렀는데 주인에게 와서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 남겼나이다 그랬습니다. 10달란트 되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냐,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셨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내 즐거움에 잔치할지어다,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출타하고 돌아와서 이제 무사히 돌아온 것을 즐기는 파티가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초대해서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는 2달란트도 같은 그런 칭찬을 받고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 불러보니까 이 사람이 이 원금 잃어버릴까봐 땅 파고 도가지 안에다 넣어가지고 잘 보관했다가 곰팡이 끼지 않도록 밀봉을 해가지고 이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받아 주십시오. 주인이 열받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은행 이자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맡긴 것은 내가 너희들의 그 자세를 보려고 한 것이다. 이 주인 것이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자기 돈이면 자기 집이면 자기 닭새끼 오리새끼 같으면 내버려 둘 거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꾸중들은 며느리가 밖에 나와서 뭐 한다고요? 강아지 배를 찬다 그러잖아요. 이놈 열받은 거 거기다 다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못하니까. 그런 식이라. 주인이 왜 나한테는 이 닭장 맡겠냐, 오리장 맡겠냐 해가지고 가면 오리가 몰려들면 발로 차고, 이런 밉상 같은 것들,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벌써 짐작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몬 골수를 다 찔러보시라 하나님이 왜 우리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원금 이자 계산하면 너 돈 도로 물어내라. 응? 원금만 가지고 와. 네 돈 같으면 너 이렇게 장사할 거냐. 그러면서 이 사람 돈 한 달란트 뺏어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남은 자에게 돌려줘라. 가진 자에게 줘라.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 쫓아버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마 사설 그 창고 같은 데 가둬가지고 한 달 동안 그냥 너 여기 있어, 아니면 해직을 시키든지 어떻든 벌을 주게 되었다 말씀하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링겔만 법칙, 링겔만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줄다리기 하는 사람을 잘 연구했는데 천군 백군 나눠가 100명 줄다리기 했는데 사력을 다해서 줄다리기 하는 사람은 딱 2사람이고 98명은 그냥 줄만 잡고 왔다 갔다 한대. 이게 링겔만 법칙이래요. 하세가라는 일본 곤충학자도 개미집에 노는 개미, 놀개미가 30%만 되면 다 논대요. 왜냐? 우리만 세상말로 쇠빠지기 이래가지고 뭐 필요 없다. 우리도 놀자. 그런데 일개미는 몇 프로 안 되는 일개미는 죽어라 하고 일을 하고, 다른 개미는 들락날락거리고 괜히 어지럽게 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 링겔만 법칙처럼 두 사람 역할, 한 공동체도 참 목숨 걸고 2-3사람만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주님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은 꼭 2-3사람 가정예배 드린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맞지만 수백 명, 수천 명 모여도 정말 2-3사람 같은 이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같이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이 내게 꽃같이 시간과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뭘 했을까? 구원은 값없이 주신 은혜지만 상급은 일한 대로 받는 겁니다. 내 손 달란트, 손 가지고 1년 360을 뭘 했느냐? 손으로 얼마만큼 나눠줬느냐?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토닥거려주고 세워주고 약자들을 붙들어주는 그런 손을 했느냐? 손으로 자기만 그저 치장하고 그런 손인가?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입 달란트, 입 가지고 그냥 먹는 데만 입이 싸가지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만 골라 먹고 다이어트 한다 그러고, 남들은 다이어트 할 여지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다이어트 한다는 입, 그러니까 얄팍한 입들,
입만 벌리면 남의 이야기하고 안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 옮겨다니고 이야기해주고 요즘 막 그 앉으면 코로나 뭐 올해는 금년에는 뭐 1,000명이 넘었대. 세계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백신이 뭐 아이고 지겨워가지고 제발 그런 소리 좀 안 하면 돼. 뉴스 안 보면 좋겠어요. 이 입으로 주를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 입술 얼마나 아름다운 입인가. 복음 전한 자의 발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발로 뛰면서 한 해 동안에 내가 몇천 킬로를 뛰었는지 계산을 못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걷고 뛰고 했는가. 이 발 달란트 주님이 달아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 뭘 들었는가, 눈 뭘 보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주셨는데 정신을 어디다 팔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도 주님이 다 결산할 때가 온다, 그런 말씀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장사 잘하는 사람 머리 잘 돌아가고 아주 재테크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됨됨이 사람이 돼. 성경 주제는 사람 되라는 게 사람. 어떤 사람? 아담 사람 같이 되지 말고 예수 사람, 둘째 아담 같이 되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분처럼 살았느냐, 아담처럼 살았느냐, 이것 가지고 최후 심판하실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잡사 같아. 완전 나이롱 신자야. 개독교야. 예수쟁이들. 이렇다면 이게 아담 쪽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닮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함부로 욕 못합니다. 못해요. 내 속에 거룩한 영이 계시고 주님의 형상이 비치는데 그 빛 앞에 어둠이 뭐라고 함부로 덤벼들지 못해요. 마디는 속은 발에 밟힌다고 그랬잖아요. 이 달란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프리카의 용나무라고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그 추장이 자주 싸우는 걸 보고 안 되겠다. 그래서 다 불러 모았어요. 이 나무가 너희들 집이나 이웃들끼리 열받은 거 있으면 여기 와서 열이 다 내릴 때까지 욕해라. 그런데 사람에겐 절대 욕하지 말아라. 가만 안 놔둔다. 그랬더니 부부싸움하고 열받으면 저기 가서 막 놈년 하면서 막 욕을 시큰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제 다 풀어지잖아요. 관계 속에서 막 열받으면 또 가서 욕을 했는데, 근데 이 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1년 되면 그 나무가 시들시들해 죽는데요. 육각수 물이 욕하면요 각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이 물도 다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 욕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죽음으로 갈 수 있겠어요. 욕하지 말아야 돼. 이 입을 하나님 주셨는데 입으로 욕하고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용나무. 그래가지고 새해가 되면 거기 신년도의 축제는 새나무 만들어가지고, 용나무는 배에서 이제 불 떼고 새나무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 나무가 1년 2년 가면 그 동네는 살아나는 거예요. 욕이 거의 죽어가기 때문에. 1년도 안 되고 죽으면 그 추장의 마을에는 문제가 많다는 게, 싸움도 많고. 우리가 욕하면 누가 죽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못 하나 더 박히는 거예요. 이놈저놈 막 욕을 시큰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또, 그래 못 가져와라, 내 손에 또 하나 더 박아라.
내가 안 죽으면 네가 죽는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욕하면 예수 죽인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못 하나 박는다 생각하면 믿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집에 살면서 이 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살인이라고 그래요. 살인. 무서운 죄잖아요. 달란트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어떤 달란트를 남겼는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 사업 힘듭니다. 남의 주머니 거 내 주머니에 옮긴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힘쓰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5달란트 같이 섬기는 기업이라면 1년 결산할 때 주님이 야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기쁨에 참여하고 저 1달란트 그 빼앗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더 줘라 주실 것입니다. 그게 사업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벌어가지고 그냥 사기밖에 모르고 하면 나중에 한 방이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밥집에 제가 예화를 하나 들었지만 뉴스를 보다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아버지 세상 떠난 후에 재산 주식 상속받았는데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계산해 가지고 청구를 했는데 11조 몇천억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1조라는 말에 박수를 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나는 이재용 부회장보다 더 부자구나. 이 사람은 평생 한 번 11조 내는데 나는 매주마다 11조 내는구나. 할렐루야. 나는 부자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자입니까? 부자 표정이 아니네. 예. 나 11조 상속세 내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잘해야 돼요. 예. 또 한 해 지나갔으니까 또 내년도에 그럭저럭 살려고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새해는 정말 5달란트, 2달란트 종과 같이 신실하고 착하고, 그래서 적다 많다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이 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이 마지막 주일에 주인과 결산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